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고민들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들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어제 본 것처럼 유라굴로 강풍에 휩싸여서 배는 14일 동안을 너울에 올라갔다가 처박히다가 죽을 고생을 하며 사람들이 모든 소망을 잃고 포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항해의 지식이 너무나도 많은 선주와 또 항해하는 선원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행했지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 줄 몰랐죠. 오히려 항해에 대한 기술도 없고 바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 바울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권하는 자리에 가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죠. 22절에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바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문외한인 바울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위로하고 있는데 이 담대함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주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난 로마에 가지 못하고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 선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담대하게 예언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위기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체험의 계기가 됩니다. 위기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믿는 사람 때문에 주변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처럼 똑같이 전전긍긍하고 눈앞에 보이는 계획에 따라 살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대로, 세상이 힘들게 하는 대로, 세상이 낙심하게 하는 대로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배가 점점 육지로 가까이 가죠. 27절 열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라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이 선원들이 정말 바울의 말대로 점점 바다가 끝나고 육지에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바다에 치는 소리가 얕은 물과 깊은 대해에서 파도 치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처음엔 한 38m의 수중 깊이였다가 27m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배가 암초에 걸려서 파손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일단은 단 넷을 내려서 더 이상 가게 되면 암초에 걸려 파손하기 때문에 일단 정지시키고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그럴 때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죠. 거룻배를 바다에다 내려놓고 거룻배를 타면은 거룻배는 작은 배니까 암초에 걸리지 않으니까 냅다 이제 도망가겠다. 그럴 때 바로 바울이 말을 하죠. 백부장과 군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가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드디어 배에 탄 사람들 이제 하나가 되어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날이 새어가는데 바울이 33절에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너희 걱정하지 마. 이제 먹어라. 먹는 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고 너희 어느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소망의 이야기를 하죠. 2주 동안은 먹지도 못했는데 거의 기진맥진한 상황인데 이제 먹으라.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럴 때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로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 그 떡을 떼어 주시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축사하고 그리고 떼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식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신전에 가면은 신께 제사하고 거기서의 제사들의 음식들을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상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상 여러 로마의 다신교 포세이돈 바다의 신도 믿고 제우스 신도 믿고 아폴로도 믿고 다 이런 다신교의 사람들 아닙니까? 황제가 신이고 황제의 신도 믿고.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축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식탁에 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수인 바울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능력 있는 신이라면 애초에 바울을 왜 죄수로 만들어서 끌려가게 합니까? 그런데 이 죄수가 말하는 하나님을 이 모든 이들이 믿고 거기서 지금 밥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말들이 지금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애초에 그에 대해서 내 말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내가 권하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는 다치지 않을 거고 이 배만 손상 입을 것이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고 하셨다. 안심해라. 먹어라. 이런 복음의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는 바울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 끌려가는 거죠.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276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할 때 여기 보통 남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안네르라는 헬라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푸시케는 영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276명의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간접적이나마 하나님의 식탁에 앉았더라. 그 위기 가운데 바로 그들이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의 행동이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밀을 다 버려요. 자신들이 육체에 이르지 아니하면 이 밀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날이 밝으니까 정말로 해안이 보여요. 그래서 배에 닷을 4개를 내렸는데 다 끊어버리면 배가 그냥 돛에 바람을 안고 확 달려가서 해안에 곤두박질 치니까 닷을 차례차례 끊습니다. 그리고 결국 배가 모래 언덕에 걸리게 되고 파도가 치면서 그 충격으로 배 뒤편은 부서지죠.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이 탈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배가 이 정도로 망가졌으니까. 군인들은 자신들의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이 탈출하면 그 책임은 다 호송하는 군인들이 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그때 백부장이 막죠. 바울을 구원하고자 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가라.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널판 지나 배 물건을 잡고 육지로 가라. 그래서 다 상륙하고 다 구조가 됩니다. 백부장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다 믿은 거예요. 백부장이 하나님, 바로 바울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에 이 군인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자신의 삶의 방향을 믿고 그냥 나아갈 때에 결국 다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보게 되는 일이 결론적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따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절망 가운데 당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나도 바라보기 원한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위에 서서 뭔가를 호령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구원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너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이들이 복을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구원, 믿음의 자손이 된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우리의 눈길을 띄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믿으며 세상이 주는 환난과 어려움에도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결국 그 사람이 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